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 질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문명은 많이 발달했는데 그만큼 위기도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관계에 위기가 찾아와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인간이 소외가 되고 나눠지고 이게 차별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고, 종종 뉴스를 들으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되었다, 그리고 고독사의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뭔가 나은 것들이 분명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있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제대로 잡혔다면 그러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그런 위기 속에서 관계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곧 창조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담고 계신데, 크게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펴면 1장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이 됩니다. 1장은 단순히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2장 4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여호와, 그는 언약 속에 그의 백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을 지나서 2장을 가면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더 세밀한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함께 동행할 때 삶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곳,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처음에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글자로 이것은 섬긴다는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곧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성소, 성막을 지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외부에서 이 성막을 침입하지 못하게, 거룩함이 손상되지 못하게 지킨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지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임이 분명한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물 가운데 최고 으뜸가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조금 1장과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창조의 순서에 의하면 제3일째에 하나님이 나무와 풀과 또 각종 채소를 이제 내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6일째 되는 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을 들어오면 이게 순서가 마치 바뀐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는, 그것들이
나게 되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순서가 마치 바뀐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은, 이건 역시도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1장은 말하는데, 마치 2장은 인간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러한 짐승들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아요? 이런 걸 보고 세상은, 성경은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고 썼다, 그러니까 인간이 썼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먼저 지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면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지요. 도대체 여기 있는 풀과 나무는 도대체 원래부터 있던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제 풀과 나무를 만들어내신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1장의 창조가 순서상 맞는 겁니다. 근데 2장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이것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또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짓고 아담에게 데려왔다. 원래 이것들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 사람이 나중 창조가 됐는데, 마치 여기에서는 사람이 먼저 창조가 되고 그다음에 들짐승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인간이 나중에 창조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야, 본래 하면서 다시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이게 바로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면 다시 이것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너와 나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모든 창조물이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이야. 못 믿겠어? 보여줄게 하면서 다시 인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거죠. 우리가 3장 8절을 가면 바람이 불던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죄가 없을 때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먼저 갔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데이트할 시간이에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다른 많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에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워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여러분, 그게 뭐 기분 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안 나죠. 맨날 찢어먹고 싸우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은들 못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다 없어도 부부와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모든 만물이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삶의 질서가 자연히 잡혀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데이트하십시오. 이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온 사람, 내가 와 있는지 모르고 와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삶의 회복,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내 삶의 질서를 완전하게 만드는 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위기가 극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그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지키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인간이 경작하고 지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말 그대로 경작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맨날 맛있는 거 따먹고 뭐 그냥 자빠져 잠이나 자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입니다. 경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물론 섬긴다는 그러한 단어와 또한 일한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곳, 그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빈둥빈둥 놀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일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고달프지가 않은 겁니다. 일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일이 고달픈 거죠. 아이고, 이런 일 안 하고 싶어. 너무 고달파서.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일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하는 장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 놀고 먹을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놀고 먹는 거,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 그런 걸 가리켜서 불안당 그러죠. 불안당. 성경 그런 사람들을 올바로 보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하며. 근데 그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말했지만 샤마르, 이 지킨다는 단어는 바로 청지기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동산에는 한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놀고 먹는 거 말고 너가 해야 될 책임, 이것이 바로 금지 사항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분별하여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책임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열심히 일하고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사회에 있는 그 위치가 바로 경작하며 지켜야 될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완성으로서의 언약적 결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계의 완성은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예요. 바로 그 하나됨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의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는, 단순히 이것은 그냥 남녀의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조를 보게 되면 뭔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1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는 걸 보고 심히 좋았다고 계속 말했는데 2장을 들어오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유일하게 좋지 못했다고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왜 좋지 못했다고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기 때문에 좋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냥 하늘만 덩그러니 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었다고 했어요. 하늘에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하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다, 물만 잔뜩 있는 것이 바다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물고기와 생물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죠. 땅만 덩그러니 있는 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짐승과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체가 있어야 그것이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뭐가 하나만 있는 것은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처음에 젖었는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당연하죠. 혼자 원래 안 좋게 이미 1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관계성에서 하나님 행하신 행동이 뭔가 하면 각종 들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온 것이에요. 왜 데려왔는가? 성경을 보면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각종 짐승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인간에게 준 것이 뭡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다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넌 낮이야, 너는 밤이야. 이름을 지었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바로 그것이 이름을 짓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름을 짓는 이유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의 배필을 찾는 거예요. 왜? 이미 혼자 이게 좋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데려와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서 너 짝이 있나 한번 살펴봐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짐승들 가운데는 배필이 없었다. 각자에게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들 하나 취해서 이제 사람 만들었는데 여자라 불렀다. 그러니까 여자를 갈빗대에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장소. 거기에서 바로 여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에는 그냥 돕는 배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히브리 원문에는 배필,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원래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맞은편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맞은편에 또 다른 비슷한 종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배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내가 있는데 거기에 맞은편에 나와 동등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근데 그 자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다고 하는 조력자라는 뜻이죠. 바로 여자가 이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도록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를 보면 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이게 성경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가 서 있는데 이게 혼자서는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존재가 지탱하는 거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곳에 온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힘있고 그런 걸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없는 그것을 채워주라고. 가장 가까이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인 거죠.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여자가 어찌 보면 남자의 구원자죠. 남자 혼자 못 쓰잖아요. 자빠진단 말이에요. 옆에서 여자가 받쳐줘야 이게 온전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요, 여자들에게 감사하시라. 여자들이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거라. 남자들을.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도와준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경쟁 속에서 누가 우월하냐 이것만 가다 보니까 가정도 깨져, 사회도 깨져, 다 깨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는 계획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것.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한 몸,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삶을 자랑하고 약한 자들을 막 억누르고 막 그냥 바가지를 걷는 자들을 막 억누르고 막 그냥 바가지를 걷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그를 도와주는 삶으로, 그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춤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있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 그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이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을 오늘 이 창조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에 숨죠. 뭔가 부족하면 다 숨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태초의 인간은 다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겁니다.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잔뜩 꾸미고 싶죠, 그죠? 예, 외형은 꾸며도 됩니다. 그런데 속을 꾸미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숨고 꾸미고 변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있는 모습대로 나온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그 하늘과 땅을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내 삶의 자리에 경험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되면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희미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